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73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동안 수많은 말씀들을 하신 다음에 이제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격려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6절에 보면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하나님이 세팅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복과 저주를 내가 세팅해 놓겠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저주는 안 주시고 복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어떤 사람들은 비꼬아서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복만 추구하는 것처럼, 복만 받을 것처럼 26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가나안 땅의 점령을 꿈에 그리면서 기뻐서 흥분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진지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고 또한 저주를 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또 조건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들으면 너희가 복이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순종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사실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 순종해 보라고, 더 순종하라고 복을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뜻은 순종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하나님 말씀에 돌이켜 떠나 불순종하고, 특별히 가장 무서운 불순종이 우상을 섬기게 될 경우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과 저주가 동시에 양쪽 손에 하나씩 주어지는 것처럼 둘 중에 너희가 어떻게 할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도 저주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9절에 보면 지리적으로 볼 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은 두 산을 놓고 한쪽에 축복과 한쪽에 저주, 좀 더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에발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생각한다면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산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걸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용과 절을 보시면 첫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한 복과 저주는 각각 무엇입니까? 27절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된다. 너희의 삶 가운데 복이 된다는 것이고, 28절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결국 하나님 말씀, 사실 계속 지금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반복적인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말씀들 앞에서 너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둘 다 열려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백성이 복과 저주의 선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선포하게 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29절에 보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각각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도 주시고 저주를 주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복과 저주를 선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복만 주신다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순종을 해도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 길, 세 길이 있는데도 그 중에 한 길을 택할 수 있는 자발적인 순종,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가 있어도 먹지 않는 하나님 명령을 기억하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불순종의 유혹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 길들이 동시에 펼쳐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고차원적으로 만드셨습니다. 단 하나의 길만 두지 않고 여러 개가 있어도 하나님만 따르도록 하시는 것. 오늘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다 주시고 선택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이 가운데서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있는데 저주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존중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다운 순종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 때 우리에게 죄의 유혹들이 동시에 있을 것이고 망가지는 길들이 동시에 같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어떠한 길로 가면 하나님 복을 받는 길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과 본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탈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왜 이러한 불필요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이러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도 이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른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불순종의 길이 훨씬 더 많지만 순종의 길을 엄격하게 뽑아가지고 순종을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축복의 시스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겠느냐? 죄질 만한 낙담하고 악한 길로 빠지고 화를 내고 다투고 모든 종류의 코로나 때 힘들고 어렵다면서 불평과 푸념으로 두려움으로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꼭 그렇지만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한쪽에 숨겨놓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수 없다, 은혜롭게 살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가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도 기쁨으로 순종하나,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갈까? 이걸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관찰하시고 복을 준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축복의 삶을 선택하고 순종의 삶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올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어느 것이 복받는 길인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안목을 달라고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복과 저주를 선택하게 하신 일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최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의 삶에 분명히 망하는 길,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강행했던 우리의 모든 삶의 악한 것들을 오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그동안에 스스로 자꾸 망하려고 스스로 자꾸 저주스러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했습니다. 불순종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부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 축복을 받지 못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며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제 어제까지의 모든 것을 오늘 중단하고 멈추고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의 삶이 되기 위하여 매일매일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복과 저주를 동시에 내릴 수 있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셔서 순종과 불순종을 다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네 가지의 변수를 생각해 볼 때 오늘도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지만 저주를 함께 준비해 놓으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관리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필요한데 하늘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데 그동안에 불순종하며 살고 스스로 망하는 삶, 스스로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못된 삶을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결단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순종의 길을 선택하여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면서 많이 지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가운데서 견디고 참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연로하신 분들이나 어린 아기들이나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이나 암 환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셔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사는 주의 백성들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다가 주 앞에 나오는 날을 꿈꾸며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얼싸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영광의 날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을 맞이해서 백대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새 가족들, 다 우리 교회 소모임들이 지금 못 모이고 있지만 이런 모임들이 앞으로 풀려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71번부터 84번까지 또한 새 가족 정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